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17절입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길을 잡는 것은 개는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길을 잡으면 반사신경에 의해서 물리게 됩니다. 어려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강아지가 이뻤는데 이쁘다고 개 귀를 만졌더니 확 하고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프게 문 건 아니어도 싫은 거죠. 그래서 만물의 특성을 알고 행동하는 것하고 만물의 특성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과관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특성을 알아봐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늘 강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묵은 걸로 올려놓으면은 억제되었다가 묵은 거를 빼내면 튀어오르죠.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스프링은 봄이라고 그러죠. 봄. 그러니까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싹이 나오죠. 그걸 스프링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파운틴이라고 그래요. 분수처럼 솟구쳐 나온다. 뭐 봄이 오면 나무 하나에서만 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분수처럼 나온다. 이 분수처럼 나오는 것들이 한데 모아서 물이 된다, 호반이 된다는 말로 이제 담아낼 수 있어요. 스프링과 파운틴이죠. 그 뭐 파운틴은 또 만년필로 됐죠. 그 속에 검은 잉크를 넣든 파란 잉크를 넣든 글씨를 쓰면 거기서 색깔 글씨가 나오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의 스프링과 파운틴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눈빛을 받으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에센스가 드러난다. 만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드러난다. 그죠? 튀어나온다고요. 만물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 앞에서 다 스스로를 자백하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죠?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에게 본질 주시고 그리고 특성을 주셨죠. 그분의 그 눈빛을 인간에게 지혜로 주거든요.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주시고 재능과 모략의 신으로 주시고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으로 주시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도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시면 예수님이 그 성령의 각성과 함께 내려주시면 그 사람 눈에 그 지혜가 가가지고 지혜는 겪어보지 않고 아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이제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지식을 알아가잖아요. 예. 교통사고가 얼마나 후유증이 큰가를 알고 싶다고 차에 부딪히면은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그래서 대수술을 거쳐서야 교통사고가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하는 걸 알면은 그거를 미련하다고죠. 어리석다고죠. 겪어보지 않고 아는 능력, 경험하지 않고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 나름대로 만들어주신 지혜를 줘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기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데요. 그거를 만들어진 지혜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이 다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그 지혜만큼 영위한다 그죠. 예. 그 지혜 가지고도 읽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에 생존하는 만큼의 읽어내는 능력이고 독수리는 독수리만큼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읽어내는 만큼의 지능을 줬어요.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지능을 주셨죠. 사람도 이제 사람 나름이에요. 모태에서부터 타고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IQ가 뭐 300, 어떤 사람은 IQ가 50, 조금 넘는, 50 정도면 이제 바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출발을 시킬 때, 세팅을 하실 때, 이 세팅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세팅해서 내보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 수도 없게 하고 예수 잘못인 것을 알 수도 없게 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만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또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뭐가 공평한 거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지능지수를 정말 지혜라고 그런가요?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지혜는 경험하지 않고 하는 능력. 아주 단숨에 알아보죠. 모든 걸 파악하죠. 총명은 감춰진 거를 열어보지 않고 하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해요. 명철은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찾는 능력이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신 것이죠. 인간 속에 만들어줬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 능력 갖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그 능력이 모자른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을 못 나오죠.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그 지적 능력, 만들어진 지적 능력이 뛰어나면 독학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의사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래갖고 상위 몇 프로에 진입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도요, 아무리 학박사 집안에 태어나도요, 이런 생물학적 지능을 타고나지 못하면 세상 말로 문열이 되어서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밑바닥이 되는데요. 사람의 능력은 공부 잘하는 것이 있지 않고 지식 따로 능력 따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두뇌는 발전되지 않았어도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것도 지능지수처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뭐 감성지수나 뭐 지능지수는 있어도 그 생활력 지수, 그러니까 뭐 돈 버는 능력에 대한 지수는 파악하는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많이 알고 똑똑한 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건 지식이죠. 지혜는 그 분야의 특성을, 자기가 관계하는 것에 대한 특성을 배우지 않고 하는 거죠. 배우지 않고 다 파악해내는 능력입니다. 특성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주신 그거 가지고 사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로 인간의 지능으로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인간 지능이 그렇게 불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지능으로만이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그 특성을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알면 성령의 특성은요, 오로지 우리 인간을 예수에게 묶어놓고 예수와 연합시켜서 예수 안에서 그의 몸이 되게 하여 완전히 길들인 예수의 짝이 되게 하는데 성령은 항상 그 특성을 발휘하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바깥으로 사람을 끌어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팽개치고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죠.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은 예수와 결합시켜가지고 예수의 그 통제를 받는,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지체가 돼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예수가.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인간 스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두 역할을 하시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반 역할을 하시고, 예수가 그 기반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완벽하게 길들이시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되어야죠. 항상 제가 강조한 바 같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유한계가 있다 그죠. 고유한계. 만들어진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무지라고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야만 모든 걸 알아볼 수 있어요.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죠.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 그거를 지혜고요. 예.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를 총명이라고 그러죠. 지혜와 총명으로 얻어진 걸 지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겪어보고 알아내는 지식도 들어가죠. 겪어보고 알면 참 아프죠. 힘들죠.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자기 능력, 자기 투자 능력으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해봤는데 단숨에 날려버리죠. 그리고 가난해지죠. 아, 나는 투자 능력이 없구나. 돈을 100억을 날린 다음에 안다면 그거는 실패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죠. 근데 겪어보지 않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물론 만들어진 지혜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면 겪어보지 않고 알죠. 특색을 알아내죠. 만들어진 지혜도 특색을 알기 때문에, 남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관계하는 것의 특색을 금방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슬기를 찾아내죠. 그걸 슬기롭다고 하는 거죠. 슬기롭게. 특성을 선용하는 것을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존재의 특성을 읽어내고 그 특성을 어떻게 대해야만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내는 능력을 슬기롭다고 그러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슬기로워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개의 길을 잡는 거예요. 특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각 없이 개의 길을 잡았다가 그 개가 싸나오면요, 물림이 심하죠. 엄청나게 물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조급하지 말고 먼저 특성을 알아. 특색을 알고 그것을 선용하는 슬기로 대해라. 이거죠. 슬기로 대하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오지랖이 넓어서 항상 남의 그 일에 개입해가지고 끼어들다가 참 낭패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딱 보면 저건 끼어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이제 그 위험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도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점처럼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을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읽어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잠언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을 소개하는 건데요. 하나님 지혜의 영광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절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쏜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끝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권고죠. 예수님에 대한 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지혜하고 짝이 돼서 살면 이렇게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지혜가 우리 눈에 딱 붙으면 내가 겪어보지 않고 알고 내가 배우지 않고 아는 거죠. 뭘 읽었냐? 만물이 벌거성처럼 드러난다. 특색, 특성, 또 어떻게 해야 저것을 선용할 수 있는가. 선용의 지혜, 슬기라고 그러죠. 그 슬그름이 주어져 갖고 지나가다가 다투는 사람을 보는 순간, 아, 저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겪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겪어봐야 안다고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인류가 얼마나 지금 죽음에 대해 시달리고 있고 질병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고, 따먹으니까 몸이 그렇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 다처의 세상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얼굴에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지혜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생물학적 지혜로 그거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지혜를 구했겠죠. 아담은 그 성경의 그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생물학적 지능이 대단한 존재예요. 그 많은 생물들이 이름을 붙여주고, 그거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름 붙여놓고 그거를 혼돈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걸 사자라고 그랬나 호랭이라고 했나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동산이 꽤 넓은데요. 그것들을 다 경영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지혜는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말라고는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특성, 그 특색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았더라면 아담이 절대로 여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자에게 같이 하나님 지혜를 받자고 해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여자도 하나님 지혜를 받았더라면 따먹지 않고도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니까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생명나무 길을 배워가지고 터득했겠죠. 하나님 지혜로. 그래갖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몸을 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동안 인간이 그 연구해갖고 쌓아올린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한 20년, 30년 보내게 하죠. 웬간한 그 자리까지 이르려면 한 4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40년을 공부를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 생물학적 지능을 갈고 닦고 생물학적 재능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그 슬기를 갈고 닦아서 명철이죠. 그래서 이제 경쟁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세상 사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늙어서 죽죠. 우리가 그렇게 존재되다가 없어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 머리의 통제를 받고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통제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통제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본질이죠. 그분에게 통제받는 건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분의 성질대로 살면 아까페로 사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자만 하나님과 동질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이제 예단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지능이 왕성한 데는 수많은 이단 사설이 막 줄비해요, 줄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줘야 돼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서 구하면은 예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이렇게 기록하게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다는 건 인간에게 만들어진 지각이 있죠. 만들어진 것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지혜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 지능으로 뭐 그 나름대로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몸을 완전히 예수한테 바쳐서 한 몸 되는 데 주력하죠. 한 몸 되는 데.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걸 위해 살죠. 육적인 사랑이요. 에로스면 에로스대로, 필리아면 필리아, 우정이죠. 인간 간의 관계 우정. 또는 스톨게면 스톨게로, 모성애 부성애, 혈육 간의 사랑. 사랑 때문에 목마르면서 인간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다가 어느새 늙어서 죽죠. 그걸로 끝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지혜가 오는 길은요, 하나님은 이제 순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원칙대로 하셔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렇게 돼 있어요. 경외는 하나님 임재를 겪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에게 오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 지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은 찬양 중에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임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 거거든요.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경외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보좌 불이 끌려가서 하나님 임재를 겪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임재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는 이제 조건 중에 가장 좋은 거는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속에는 하나님 충만하시거든요. 예수와 연합하여서 한 몸 된 사람은 항상 그 삶 속에 하나님 임재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겪는 사람에게는 그 임재를 겪는 그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지혜가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지혜로 예수를 알게 되죠. 그 지혜를 성령이 갖고 오시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깨우치신다고요. 성령이 그 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지혜로 예수를 파악하게 하는 거죠. 예수가 주시는 복음의 의미, 진리를 파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 가치를 알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죠. 예수의 특색, 예수의 특성을 알고 그걸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특색을 알고 그 특성을 알아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슬기죠. 그래서 슬기롭게 이제 예수님을 대해야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슬기롭게 사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무대프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입했다가 된통 당하죠. 지나가다가 싸우는 걸 보면은 저게 왜 싸우는 것에 대한가 물어보지도 않고 벌써 파악을 하고 하나님이 슬기로 피해가든지 대처를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싸우면 무조건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끼어들어갔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돌적인 행동, 그거를 이제 슬기가, 하나님 슬기가 주장하는 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슬기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특색, 특성을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이걸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하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슬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안 됐고 하나님 임재를 겪지도 않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슬기가 그에게 공급이 안 되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생물학적 지능도 좀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거를 그렇게 개입 안 하려고 그러죠. 알아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들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개입해갖고 오지랖 넓게 하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손해보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 것도 있지만 뜻이, 그러나 이 본뜻은 앞에 게으른 자들에 관한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특성이 있고 모든 게 다 본질이 있고 특색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읽어내서 상황에 맞춰 어떻게 선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경영하시잖아요.
특성과 특색을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그걸 잘 조화롭게 이제 합력해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행동하는 몸이 되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감동받는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제사장도 지나쳤고 레인도 지나쳤는데 장사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 길 멈추고 그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해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치료해달라고 돈도 주고 그랬죠. 우리는 이웃사랑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불행에 빠지고 위험에 빠질 때는 건져야 되는 건데요. 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하라는 거죠. 개입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결되어서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범사예요. 우리 인간이 범사에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 참 그게 소중한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모든 범사에 작은 것까지 예수의 슬기를 공급받아서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하나님 지혜받아 살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슬기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 그죠. 그 전체를 다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걸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고요. 그 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게 완전히 묶여서 살라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묶여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범사에 작은 거 하나까지도 내 마음대로 일을 싸지르지 말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 예수님의 지혜와 슬기로 하라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의 근신에게 통제되고 예수의 경성에 통제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슬기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그 지혜를 받으려면 예수의 지혜와 일치가 돼야죠.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손발 맞출 수 있어요. 모르면 손발 못 맞추죠.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지극히 큰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범사니까 다양한 것을 예수의 슬기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고난이도를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드려지라 그죠. 고난이도 순종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의 특색을 살피고 모든 것의 특성을 살피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드신 주인이니까 주인의 눈으로 특색을 찾아내고 주인의 눈으로 특성을 살펴서 주인이 그걸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따라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어깃장 놓지 않고 완벽한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는 자를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이죠. 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작은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슬기롭게 경영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 작은 것이 뭐고 큰 것이 뭔가 인간 나름대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문가가 되게 하실수록 정교하잖아요. 정교하. 오묘하다. 정말 희미해서 예수님의 눈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그 공교하다는 말도 쓰는데요. 그 정밀한 부분까지도 다 예수님으로 내다보고 예수님의 슬기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예수가 정해진 순서로 말하고 순서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와 결합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명철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현상 타개 능력이에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위기 타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예수의 지혜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총명과 하나 되고 예수의 설교와 하나가 되고 예수의 명철. 예수의 명철은 하나님의 그 타개 능력이죠. 현상 타개 능력. 예.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너를 육체의 지혜와 총명과 설교와 명철에서 뽑아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게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인데요. 이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은 성령 충만인 자의 현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으로 달려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끌리는 사람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거, 아주 희미한 거, 그리고 완전히 오묘한 거, 완전한 순종을 찾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의 완전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시죠.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요, 예수님에게 수발되는데 완전한 지혜를 주는 거고요, 예수님께 수발되는 완전한 총명을 주는 거고, 예수님께 수발되는 완전한 설교와 명철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지혜는 예수잖아요. 그 예수인데 그 예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못 받들어요. 예, 고유한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인간의 고유한계. 무지. 모르면 못하잖아요. 무식. 모르니까 못하잖아요. 무능. 능력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어주고 지식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인간은 뭐 하나님 이익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고요. 예수만 하나님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거든요. 인간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면 바로 예수라고는 하나님 지혜를 이제 수종들고 통행하고 수발되는 지혜체로, 그러니까 종체죠, 종체. 지혜의 종체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굵직한 일만 예수고 손발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희미하고 미세한 일이죠. 정교한 일, 세밀한 일,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라 이거죠. 그런 삶으로 받쳐줘야만 지나가다가 다투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 저거 왜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라. 그럼 지나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값, 그게 슬기죠. 그게 현상 타겟 능력, 명철값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똑똑함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나가서 오지랖답게 개입하다가 큰 코 다치죠.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세밀한 일도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순종의 지혜가 되시고 순종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순종의 능력이 되시고 유익된 순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순종의 길들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줘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줘야만 우리가 예수한테 순종하는 완전체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인간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한테 손발 탁탁 맞추는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수련이니 수도니 뭐 자기니 단련이니 뭐 있다고 소리를 하거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인간은 사망의 몸에 갇혀 있어요. 무지에 갇혀 있고요. 무식함에 갇혀 있고요. 무능함에 갇혀 있고요. 무익함에 갇혀 있고요. 불순종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결합을 해야 돼요. 예수가 자기한테 결합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무지를 이겨내는 이게 순종의 무지죠. 그게 순종의 무지를 이겨내는 지혜가 되시고요. 순종의 무식을 이겨나게 하는 지식이 되어줘요. 예수가 순종에 무능한 그 무능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죠. 순종의 능력. 순종의 무익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무이 유익의 근원이시죠.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이셔야 예수를 수발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자,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지혜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지식으로 길들여지고 다 순종입니다. 예수의 순종의 지혜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순종의 지식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순종의 능력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순종의 유익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순종의 길들임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예수와 동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흰옷에 관해서는 항상 저희가 말씀하잖아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넣으면 그게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흰색이 돼서 그게 이제 하게 달궈지죠. 그러면 새가 가지고 있는 원래 특성이 불이라고 하는 강성에 눌려 있는 거예요. 불이 강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오질 않고 불의 강성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예수는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 힘으로 그런 이길 자가 없어요. 그의 성질, 그의 통제를 받아들이죠.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이왕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사랑, 성깔,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자기 생물학적 지능이 다 억제가 되고 다 예수 것으로 교체되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사는데 전혀 부족하면 기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아주 정교한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만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 감사하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요. 또는 예수 앞에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이 그 찬송정에 임하시면 예수가 오시면 그 속에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임재를 받고요. 은혜 보좌 앞에 가도 이제 임재를 받죠. 그리고 예수와 한 몸 돼서 살면 더 말할 것 없이 임재를 겪죠. 그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경외하는 성품이 많을수록 예수에게 수발되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완전해지는 예수를 받드는데 완전하는 은혜를 주죠. 그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기를 잡으면 물려요. 모든 게 다 특성이 있고 모든 게 다 특색이 있어요. 자기 한계된 지식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나가면 안 돼요. 모든 거는 주관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서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선용하시는 그 놀라운 슬기가 있어요. 그 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타격받지 않는다는 거죠. 개 잘못했다가 물려가지고 그 개야 이빨 속에 독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든지 끼어들지 말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나의 순종의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능력, 내 무익함을 이기는 이익, 유익이죠. 그 다음에 순종의 길들임이 돼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밀가루 세 말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겠죠.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